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과 백성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그들은 자기 땅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혹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타할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다시금 돌아올 때에 그 더러운 이방 땅에 있는 티끌까지 다 탈탈 털고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다. 다른 나라 땅은 다 오염되고 부정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뇌리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고 너희들과 나는 상종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너희들은 저 하찮은 밑바닥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만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등 돌려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껏 말씀은 죄 지은 사람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많은 전도자들이 이 말을 인용하여서 말 안 들으면, 전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네 책임이야, 그렇게 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에게서. 과연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영혼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너의 영혼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와는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영접하지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너와 별로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충 전하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말이.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소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내 자신도 변화되지, 목사 자신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또 변화되기 굉장히 힘들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리라, 금방 몇 마디에 좀 변화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 먼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지금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미신과 신앙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부분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미신의 샤머니즘적인 신앙, 미신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신을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신앙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이런 신앙의 자세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신을 막 어르고 달래고 그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를 체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지금껏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 온 그 사람이 단 몇 마디에 쉽게 마음이 돌아서고 올곧은 신앙의 상태로 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금방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조차도 다시금 지금껏 신앙해왔던 그 믿음의 패턴에서 새롭게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다,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섬기며 이런 피나는 목숨을 건 헌신, 최선을 다함이 있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밀쳐냈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반응을 하였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한두 번 교회 가자라고 했다가 안 들으면 아이고 저놈은 안 될 거야, 포기.
이런 식으로 자꾸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상종하기 싫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알량하게 전도해놓고 내가 그냥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소망의 불을 여전히 밝히고 계시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조금 속상하게 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을 둥 살 둥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최선을 다할 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지를 떨어버린다, 여기에 꽂힐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저는 많이 회개해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마다,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깨뜨려 주셔서 깨뜨려진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오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오늘 인터넷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이 교회다 라고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뭘까? 설문조사를 한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거리가 가까워서 이런 말도 있고, 내가 아는 지인이, 내 가족이 다니니까 그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러나 독보적으로 1위가 뭐냐면 목회자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이 독보적인 1위이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독보적으로 1위는 뭐냐? 말씀이 좋은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하다가 말씀 준비를 못하면 그건 빵점짜리 목회자입니다. 설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껏 목회를 수십 년 해오셨으니까 설교 한 편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까지 서재에 앉아있고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요. 이미 2주 전부터, 어떤 설교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한 편의 설교가 나와요. 다른 사람 거 그냥 보고 하면 되죠? 아니요. 여러분, 그런 밥을, 영적인 밥을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목회자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쳐. 끊임없이.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 주신 것 그대로 행했을 뿐이요.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여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 언제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목회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어디서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만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맡겨주신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번을 눌러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누군가의 영혼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맡겨주셨던 그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떳떳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환상을 보여주셨으며 반드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반드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담대함도 부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참 주저함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처럼 뜨거운 가슴을 품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뜨겁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힘겨운 날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참 많이 고달프지만 몸이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시고 마침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호롱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